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긴 했었다가 오전 5시 11분 죄송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바르게 정직하게 잘 했었었는데 그 말년에 교만해지죠.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구별하여 허락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제사장들에게 화도 내고 그러는 중에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게 되어져서 왕궁에서도 또 성전에서도 그리고 그의 직임에서도 다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유다 나라의 제 11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한 세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행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 아버지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분향하는 일을 교만하여 그 아버지의 행한 그 망령된 일을 저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 아쉬운 부분 한 가지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왕은 사명자입니다. 자기 혼자의 신앙 하나 그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가르치고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세우도록 사명을 맡은 자가 왕이죠. 근데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자기 신앙 하나는 바르게 잘 지켰는데 사명은 못했었던 거예요. 저가 정직하게 행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어떠한 복을 받았었는지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였고 4절. 그렇게 성전도 증축하고 또 성읍들도 건축하고 망대도 세워서 적군으로부터 경계도 하고,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6절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다. 그 결과는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저가 점점 강하여졌어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요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곤고해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많은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생명과 복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저주와 사망인 겁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영적인 질서대로 점점 강해졌었던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요담은 왕이었었다라는 거죠. 혼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혼자서 복을 받는 것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왕이면은 왕으로 세워진 바 그의 직임을 해야 되는 건데, 곧 유다 나라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들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었던 몇 안 되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역대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는 유다 모든 성읍들을 대신방을 했었었죠. 대신방을 해가지고 그것 가운데 제사장들, 재판장들을 세웠어요. 재판장들이라고 하면은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또 재판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하게 했었던 그런 재판장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사명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늘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사명,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죠.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세요. 새벽을 깨워서 헌신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사명자예요. 자녀들의 영혼을 맡김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혼자서의 신앙만 바르게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이렇게 세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고 우리들끼리 천국 가고 감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말씀의 법으로 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명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